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저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하제로 드릴 것이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하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8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비롯하여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수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매일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매일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 말씀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듣는 시간, 그것이 바로 상번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상번제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 말하면 상번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상번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번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안식일 제사입니다. 10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무엇입니까? 상번제죠. 상번제 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안식일에는 상번제도 드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식일에 제사도 함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와 같은 그런 거죠.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며,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바로 안식일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양육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법과 그 질서를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 제사입니다. 또한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1일마다 너희는 나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매달의 첫째 날은 이스라엘에게 종교적인 절기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월삭 예배가 일부 교회에서는 그것을 지켜지는 이유가 바로 이 근거에 따라서 지켜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초하루로 번역된 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재건하다, 수리하다라고 그것을 번역합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죠? 매일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한 일주일이 돌아오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리고 매달 첫째 날 그 초하루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월삭, 수리하고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 삶을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월삭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일주일마다 자기 자신을 일주일 단위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고 한 달 단위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수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매일 예배를 드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예배를 드리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느냐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5절을 말씀은 6월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 18절, 1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18절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19절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하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죽음이 건너간 그것을 경험한 것, 결국 죽음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날입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건져줬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산 날이죠. 그럼 그날이 매년마다 다가오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았으니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내가 암을 선고받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고침을 받았다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이죠. 그러면 그날이 되면 어떠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결국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입니다. 26절에서 31절에는 77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는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77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인데 이것은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과 지금 읽은 77절과 우리 알고 있는 장막절, 그 초막절, 요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 한 절기가 바로 77절인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러면 결국 그 열매는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지금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에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77절의 진정한 영적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어야만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매일 말씀 한 장을 읽으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는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늘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재건하는 것. 그리고 유월절과 77절과 보지 않았던 그 장막절을 3대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의 방식이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절기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7절을 통하여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먹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월상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을 점검하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수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상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